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과 복음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데 대한 사도 요한의 신학적 해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닫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닫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를 번역하면 그분이 그들의 눈들을 멀게 하셨고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을 멀게 하셨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과거 완료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과거 완료 시제는 어떤 의미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져 온 그들의 상태를 가리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상태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우리가 왜 맹인이냐 하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본다고 하니 그게 바로 문제다,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 보고 있다,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교만한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완고한 마음입니다. 40절에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완고하게 하셨으니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돌같이 굳게 하다, 무디게 하다, 어둡게 하다와 같은 뜻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둔해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조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다면 아담의 타락도 없었겠지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조정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영적인 눈을 닫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고 자신의 주관과 고집으로 마음을 굳게 하고 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그 이면에 존재하는 영적인 것들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관과 고집을 앞세워서 마음을 굳게 하고 둔하게 만들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는 예수님이 허락되지 않은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뿐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까지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면 그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만 믿는다면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시킨 예수님을 똑같이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별개의 것으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한쪽만 있는 동전을 동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동전을 주었는데 앞면에는 500원 이렇게 써 있는데 뒷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돈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돈이 아닙니다. 앞면에 아무리 500원이라고 써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전 뒷면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는 그 동전으로서의 가치를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전이 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양쪽 면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은 절대 나뉠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는 것이죠. 구원에서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믿어야 하는 거죠. 본문 45절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선언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성경, 즉 구약 성경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심지어 유대인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간접적으로 보았을 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활동을 해야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 얼굴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았다
봤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당장 귀를 물로 씻어내야 할 청천벽력과 같은 신성 모독적 발언이었죠.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또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대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본다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리한 주장인가? 아니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인간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창조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모습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까?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냥 마음에 어떤 위안이나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배를 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뭔가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20세기의 성인이라 불렸던 인도의 간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이것이 정말 뼈아픈 지적인 거예요. 간디의 이 말은 지금 우리들에게도요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는 전혀 닮지 않고 물질과 권세만을 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눈이 멀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을 보고 권세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현세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돈 필요합니다. 권세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깜깜한 맹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세상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 영적인 세상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질과 권세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로 자신들 눈앞에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읽고 들었겠지만 마음이 굳은 그들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종교적 오만과 교만에 취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이 오만과 교만은 결국 스스로를 가장 비참한 절망의 길로 밀어넣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뭘까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결국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사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세 가지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 예배가 없는 사람.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 기도, 예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해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의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의지를 열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제는 뭔가 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우리를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를 놀라운 기적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최선의 삶과 가장 놀라운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처럼 육적인 것에만 매달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적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능력, 권능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